10월 19일 목요일 능히 셀 수 없는 야곱의 티끌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22장 36에서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는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좋은 말입니다. 기랏 후솥은 거리의 성읍이란 뜻으로 요단 동편 아르논가 근처에 있는 모압의 성읍입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란 뜻으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며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으로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입니다. 22장 41절에 바알의 산당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 지점까지 보여준 곳입니다. 아바림 산맥 동쪽 고원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장 10절에 나의 종말은 나의 마지막 나의 여생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영접하고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합니다. 아침에 발락과 발람은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린 후에 발람은 언덕길로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으며 야곱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다는 첫 번째 예언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상의 융숭한 대접을 분별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발람을 영접하는 발락 22장 36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에게 환대를 받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말씀을 알리지 않습니다.
발람이 모압에 온 것 자체가 불의의 삭슬 따른 것이고 유혹의 빌미를 준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말과 대접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은 성도가 유혹과 맞서 싸우기보다 애당초 유혹의 환경에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발락과 동행하면서 그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보다 애초에 발락에게 가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언을 위한 준비. 22장 41절에서 23장 6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은 아침에 발락의 인도로 바알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한 뒤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후 발람은 예언을 받고자 발락에게 남은 것을 지시한 다음 자신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세상 왕과 한마음이 되어 모든 준비를 완벽히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제사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발람과 발락이 원치 않는 답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오히려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발람의 첫 번째 예언, 23장 7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힘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또한 내가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처럼 많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원수의 저주에도 내가 십자가 지며 날마다 의인의 죽음을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원수의 저주 앞에서 내가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돈도 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티끌처럼 많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세상의 극진한 영접과 대접에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가증한 제사를 그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티끌 같은 저를 택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잘 살고 죽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상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주말도 없이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오직 회사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정에서는 부재중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러다 아내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 그리고 제 안에 뿌리 깊은 교만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면서 저희 부부는 5년 만에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람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의 징크까지 보듯이 주일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교회에 가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발락의 지위와 권세, 돈과 행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린 지 1년이 다 되어갈 즈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소그룹 부리더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의 역할도 커지면서 큐티를 점점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외식하는 믿음과 교만을 멈추게 하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입니다. 발람처럼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던 저로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야곱의 티끌같이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양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발락과 동행하는 저의 교만하고 가증한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상 숭배를 끊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니 하나님이 저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시고 딸은 신결혼하게 해주시고 ADHD로 힘들어하던 아들까지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딸과 사위가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묵고 나누며 가도록 매주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누님들에게 매달 큐티인을 보내드려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